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입추가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올해 두 번째 장마가 머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를 피해서 탈출하는 국민들의 난민들의 아찔한 그런 광경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돼서 지난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다시 안장이 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장군의 귀환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뜻과 정성을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낮추고 또 비우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생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2020 도쿄 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년이 미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관중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올림픽 대회 중 또는 끝나고 종종 미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그 올림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새롭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올림픽 이후에 일어난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창던지기에 출전한 은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일면식도 없는 어린 아기의 심장병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아내면서 딴 그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18일 스포츠 전문 매체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름은 마리아 안드레이치기라고 하는 25살 된 선수인데요. 지난 8월 11일 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심각한 심장결함으로 수술이 필요한 생후 8개월 된 미워체크 마위사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은메달을 팔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마리아는 이 메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가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메달이 옷장에서 먼지에 덮이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역경 속에서 획득한 메달은 나에게 투쟁과 믿음, 꿈의 추구를 의미한다. 메달이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싸우는 삶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은메달은 경매를 통해서 자부카라고 하는 폴란드 편의점 체인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12만 5천 달러, 우리나라 한화로 1억 4,600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금메달이 아니어서 내놓은 거 아니야? 은메달이니까 부담 없이 내놓은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수의 전체 이야기와 행동을, 그 맥락을 보면 금메달이어도 내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목적은 금메달 또는 은메달 자체가 아니라, 그는 물론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쌓고 그랬겠지만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 메달 자체보다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과 어린 생명을 보듬어 주는 일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훈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은 자카라고 하는 이 업체는 메달을 낙찰을 받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매우 고귀한 올림픽 선수의 몸짓에 감동해서 뮤어체크 마이사를 위한, 그 아이를 위한 모금, 기금 모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은메달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운동선수의 의미 있는 선택은 사람들에게 메달이나 돈보다도 생명의 가치가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동참과 기부를 이끌어냈고 결국 어린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이 선수의 아름다운 행위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사람은 생활 속에서 또는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게 될 때 행복하다고 하죠. 살아야 할 이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나 의미보다는 욕망에 기대어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세상이 한복판에서 오염된 가치관에 찌들어 살고 있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과대 포장하면서 자기 위안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엄혹한 시절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제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한 철을 피었다 지는 풀과 꽃, 유한한 존재, 별 수 없는 인생, 창조주를 의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올해 저는 교회 앞에 있는 화분과 뒤편 화단에 제가 어린 시절 집에 있던 꽃밭을 생각하면서 회상을 하면서 나팔꽃을 심었습니다. 이 나팔꽃은 지난 해에 피었던 나팔꽃 그 덩굴이 떨어뜨린 씨앗이 있었어요. 거기 그런 화분에 거름을 덮었더니 올 봄에 그 화분마다 아주 수북하게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나팔꽃을 여기저기 이제 공간에 흩어서 심었던 거죠. 잘 자라나서 요즘 나팔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뙤약볕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거의 매일 제가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아마 벌써
시들어서 말라 죽었을 겁니다. 더운 낮에는 아주 죽은 듯이 널풀어져 있어요. 다 흐느적거리고. 근데 해가 넘어가면 생기가 다시 돌고 그 흐느적거리던 모습의 꽃은 다시 생생하게 활짝 피어납니다. 못 보셔서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오는 교회에 오는 이 시간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나름 이 살아가는 모습과 또 질긴 생명력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도 3일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작은 생명들, 작은 화초도 하나도 돌보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생존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않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며 그분 안에서만 인생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구속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물질보다는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했던 건데요. 여성운동가이면서 동화작가인 트리나 파울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고 묻고 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해주죠. 다 내용도 아시겠습니다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뭇잎에서 탄생한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먹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닐 건데 라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에서 기어 내려옵니다. 두리번거리고 보니까 이 애벌레,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애벌레들이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따라가게 되죠. 가면서 보니까 애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기둥입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의 행렬을 따라 이유도 모른 채 뒤엉켜서 기둥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되고 그 노랑 애벌레에게 이 줄무늬 애벌레는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과 이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둘은 조용히 그 기둥을 내려옵니다. 한동안 둘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행복했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기둥 위에 정상에 무엇이 있을 것만 같은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를 홀로 두고 다시 그 정상에 오르게 되죠. 필사의 각오로 마침내 이 기둥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둥의 정상에 올랐지만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게 유일한 기둥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한편 홀로 남아있던 노란 애벌레는 우연히 나무에 매달려서 보치를
스스로 짓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애벌레의 길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따라서 애벌레의 기둥이 아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씨를 뽑아서 고치를 짓습니다. 결국 노랑 나비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기둥에서 허무하게 내려오던 그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서 나비가 되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도 호랑 나비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은 나비의 길을 모르는 다른 애벌레들에게 기둥이 아닌 이 나무에 오르도록 이끌어 주고 다른 이 나비들과 함께 꽃을 찾아다니면서 희망이 되고 또 다른 생명들을 퍼뜨리는 모습으로 이 동화는 맺게 됩니다. 작가는 이 애벌레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성과 사랑하는 것, 정상에 오르는 것들이 인생의 과정일 수 있지만 과연 존재의 목적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애벌레의 길은 나무에 매달려서 고치를 짓고 스스로 죽어서 나비로 부활하는 것이며 마침내 땅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다른 존재인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작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을 추구하는 애벌레의 길과 차원이 다른 삶을 추구하는 나비의 길입니다.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사람과 고치를 짓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타인과 경쟁하며 남을 짓밟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망을 쫓는 사람과 하늘을 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생명을 보듬고 희망을 전하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 그러니 세상의 필요와 욕망에 연연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다 하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목숨, 이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여기서는 육체의 생명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금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목적을 잊은 채로 남보다 더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해서 거짓과 범죄를 일삼고 육신의 수단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다른 생명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며 그 섬김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충분히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리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요즘 참 많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또 상대적인 이 박탈감의 늪에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로 가는 행렬에 서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애벌레의 삶인가? 아니면 나는 나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차원이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사는가? 목숨을 위한 수단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가?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이 글이 세상에 전해진 지 오늘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도 그렇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글을 쓴 제 자신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가진 것이 없어서 고달프지만 목숨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복되다는 진실이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머리로 알던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1년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샘터 가족 모두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음받고 부름받고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이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선사하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